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장 분명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성육하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 중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이 물질 세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만 해요. 그리고 내가 꿈이 없다, 꿈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육의 사랑을 진리로 붙잡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해서 난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제 어머님께서 검은 책 성경 하나를 꺼내서 주셨어요. 아주 새 성경책. 근데 옛날 성경, 이따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꽤 오래된 성경 같은데 아주 새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선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첫 돌 때 제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잘 간직하셨다가 그때 중학생이 되면 줘야겠다 해서 그때 주신 겁니다. 혹시 성경 사진 저기 한꺼번에 나와 버렸네요. 네, 저런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라고 이제 써 있는 걸 봤냐 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선교사님 친구분, 근데 그분이 한국 이름이 갈계은 선교사님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박우영 축첫돌 이렇게 쓰셨어요. 이 옛날 철자법은 돌에 리을 시옷이 들어갔어요. 요즘과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써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책을 읽게 되기도 전에 너는 아마도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첫 돌에 준 성경책도 이게 세로로 막 써있는 성경책인데 그걸 선물해 주시면서 네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도 전에 넌 이미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인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그래요. 저는 아까 성경에 쓰여 있던 그 이야기가 중학교 지나면서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만 6살 그때 가을에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간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마음이 드는 게 커가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유치부도 다니고 이제 유년부도 막 다녔는데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쉽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야 했을 텐데 왜 난 기도했던 기억이 왜 없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가족들과도 하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아쉽고 기도를 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에 좀 서럽기도 하고 아쉬웠던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결혼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 준비도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하루에 기숙사 아파트에서 제가 학교랑 일정 중에 시간이 나서 아주 어렸던 아들과 놀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날 재밌게 이렇게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재밌게 노는데 딱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얘가 만 6살이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가 만 6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제 눈에. 저렇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구나. 그때 인간적으로는 막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제가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 녀석이랑 이렇게 놀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안 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렸을 때라 아버지와의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몇 굵직굵직한 것들은 있지만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던 시간에 아버지가 엄청 행복해 하셨었겠구나.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나와 함께한 시간을 엄청 기뻐하셨겠구나. 그걸 제가 아빠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안타깝고 서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거꾸로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찾아오셨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처럼 더럽고 추한 곳이 없죠. 물론 우리가 늘 더럽고 추한 생각만을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속에 욕심, 탐욕, 여러 가지 경쟁심, 시기, 질투, 음란, 정말 수많은 것들, 심지어는 마음으로는 살인을 해도 몇 번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날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부모는 태명을 부르면서 아이와 교제해요. 진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관계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벌써 그 관계에 분위기가 등장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어감이나 톤이나 눈빛이나 손짓이 달라요. 돈 받으러 갈 때 눈빛과 어감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른다는 이 사건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주일학교 때는 막 뽕나무에 막 삭개오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사건이 진짜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 유대 사회에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는 그런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오면 다 사람들이 밀치는 분위기.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 다 막는 분위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삭개오의 존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겉으로는 잘 대했겠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는 무시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순결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삭개오야, 의롭고 순결하고 정직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넌 누가 뭐라고 해도 의로운 자야. 내가 널 의롭게 여겨. 어떤 사람들이 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정결한 자야.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교회 모든 멤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마 부르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부모에게 복되고 자녀에게도 복될까요?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구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도 부르셨죠.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로컬 패스터라는 이제 첫 단계의 목사, 로컬 패스터 이제 커미셔닝이라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로컬 패스터가 된 순간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중학교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준 거죠. 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다. 아, 그러니까 그날 패스터 목사님 계속해서 부르는데 좀 설레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뒤에 복도에서 목사님 그러면 제 마음에 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저를 부르는 거면 그때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초짜 목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근데 사람들이 목사라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날 자꾸 목사라고 불러주고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참 부족한데 목사님 불러주니까 제가 진짜 목사가 되어 가더라고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넌 의로운 자야. 넌 정직한 자야.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진짜 놀라운 일이죠. 아마 삭개오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특이한 일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별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삭개오 집의 주인은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초대를 해줘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는 게 이 세상의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삭개오의 집에 셀프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삭개오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누가 주인인 거지? 예수님이신가? 난가? 내가 손님인가?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 생일이 다가와서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 생일날 학교 친구들 다 데리고, 너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 다 데려와. 그날 엄마 아빠가 생일 파티를 해줄게. 다 데려와. 그렇다고 어떻게 전교생을 다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린 시절이지만 어린 시절일지라도 누구를 불러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초대하지? 저 친구 안 부르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자, 초대하고 환대를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주인의 기준이 생겨요. 잔치를 여는 주인의 기준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기준에 안 맞아.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 망쳐. 자, 주인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도요, 환대를 받아도 손님이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집에 초대 받았는데 여러분 집처럼 여기세요. 그렇다고 막 안방 확 열고 안방 안에 있는 막 옷방 확 열고 어떻게 옷장은 어때요? 막 옷장 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초대하고 접대해 주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환대는 뭘까?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 진정한 환대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누구나 같이 한 가족이 되는 일이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방황하다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종으로 사는 것 웬 말이냐? 이 집에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집에 너는 종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딸이야. 진짜 환대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맞이해 줬던 사람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명확한 선을 걷습니다. 네가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철저히 무시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너는 왕따야.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 긋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취급 받는 사람까지도 부르셨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환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런 취급을 하며 사는 사람들, 사실 우리들이죠. 나는 그런 취급 안 받으면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완전히 그의 존재 그 자체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의 삶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기로 작정한 거예요. 삭개오가 재산이 많아서 그냥 4배나 갚으면 또 뭐 남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삭개오는 다 토색하고 남의 것 다 빼앗은 걸로 그만큼을 얻은 거니 자기가 빼앗고 얻게 된 거 4배나 갚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나는 파산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다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예수님이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증거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세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사람들을 잔치에 다 초대합니다. 종을 시켜서 다 초대해요. 근데 뭐가 핵심이냐 하면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된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은 잔치에 참여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이야기처럼 밭을 산 자가 밭을 좀 보러 가야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살 때 왜 밭을 농사 지을 땅 왜 살피지 않았겠어요? 근데 핑계 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소 살 때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에 지금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바빠요? 장가 갔으면 아내와 잔치 자리에 함께 가면 되는데 다 핑계예요. 주인이 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잔치가 그래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사랑으로 계속 부르세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을 다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여 잔치로 나와요. 이 세상에서 중심에 놓여 있던 자들은 잔치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변부에 놓여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사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잔치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기 원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된 모습은 어떤 걸까?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식탁에 여러분이 다 초대받았어요. 이제 문제는 삭개오처럼 반응한 하나님, 제가 제 삶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질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청년 시절, 여러분 20대 막 30대 바라보고 또 30대를 막 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짧다면 짧지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옛 삶의 모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부르셨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두렵죠. 언제 거절당할지 모르고, 어떨 때는 내가 거절하고 싶고, 어떨 때는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 주님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내 삶의 굴레에 묶여 살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어야 돼요. 근데 내가 다 이루어도 남에게 또 인정받아야 돼요. 남에게 인정받아도 인정받는 거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평생 달려가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진짜 행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을 꾸고 있는 걸 구하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왜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문제는 기도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봐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꿈을 꿔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 보니까 여기 얼마나 같이 기도할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